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실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린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압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편 말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묵상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삶에서 실패와 그들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과 결단들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해 보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 자신도 신앙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리고 절실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이 끊어지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만 거하기를 노력했던 충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져 가고 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삶의 문이 열리고 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충실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때로 악인들과 같이 교활하고 그리고 거짓을 난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그 회의감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때로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기를 원하지만 오해받고 곡해받아서 핍박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아마 충분히 느껴보았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일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도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길,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길,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그 길만 걸어가면 성공하고 그 길만 걸어가면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걸어갈 터인데 사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장은 실패의 길처럼 보이고 당장은 그 길이 올바른 길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들이 끊어지거나 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다윗은 이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이것이 바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고 때로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우리가 마음에 단호한 결단을 하고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달리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위세를 떨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세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의 반대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한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지 이 사람이 중심이 그러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이 확인할 기회가 오면 그 말과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지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 마음이 괴롭죠. 우리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마음 속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만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편적인 양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때로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그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 사람에게서조차도 사실은 내면에 조금만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피조물, 짐승들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이 양심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양심만 제대로 보면, 그 마음에서 올려내는 제대의 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난무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말로써 사람을 속이고 중상모략하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난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 근데 그 사람들의 속의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여러분, 자기들이 말하는 이 혀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쏘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통나지만 큰 거짓말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쏘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시장에서 호랑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 사람들이 호랑이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거짓말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이 도모해서 그들의 의도를 갖고 얘기하면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 입술이 내 건데 내 말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거짓을 한다고 한들 이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것이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행동과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서스름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공동체를 깨는 그 일을 흔히 합니다. 저도 사람과 대화를 쭉 나눠보면 저는 대화를 나눌 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말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저는 늘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과연 그 말의 중심이 어떤 것이었을까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행적과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말이 일치가 되면 그 마음의 중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말이 틀렸거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내가 잘못 보았거나, 그런데 그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서 이 두 차이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 최종 결론은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조심하게 되죠. 그 중심을 더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을 다 캐치해내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미련하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실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그런 탄식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당장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길, 진실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고 이 충실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중간에 한번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혀를 금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울림을 주실 때 그 양심을 따라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결단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구하는 삶,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실 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거짓을 얘기하고 공동체에 아첨하고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는 두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서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경건하고 충실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자리인지 충실한 삶의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담대함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믿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날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비춰지고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